창세기 16장 7절부터 15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깁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주여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주인에게 명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다. 11절부터 봅니다.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며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 로이라 불렀더라. 가로해 놓고 이 뜻은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자 15절 함께 읽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괄호 속에 이스마엘의 뜻이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자전거 탈 줄 아시는 분, 자전거 못 타시는 분, 손 안 드신 분들은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다. 아니면 옛날에는 탔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자전거를 한번 배워서 탈 줄 알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타도 탈 수 있어요. 타게 돼요. 수영도 마찬가지. 한번 배워두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수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몸이 알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몇 번 타다 보면은 그게 되거든요. 자, 자전거를 타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어요. 자, 올라갈 때 쉬워요? 내려갈 때 쉬워요? 올라갈 때가 쉬워요? 엄청 힘들어요. 올라갈 때 기저 낑낑대면서 어떤 오르막은요 이게 페달을 밟을 수가 없어. 그래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오르막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대기까지 딱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갈 때 그 바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전거 타신 분, 타보셨던 분 한번 그 바람을 느껴보세요.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리막은 안 좋은 거예요. 내리막은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내리막이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성공이고 번영을 뜻하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는 것 이것이 인생인데 오르고 내릴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내리막일 때 곤두박질 칠 때 추락할 때 더더욱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동의하세요?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엘로이.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심령에다가 깊게 뚜렷하게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5장에는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너 참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야말로 창세기 15장은 야곱이요. 정말 인생이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막 승승장구에 참 잘 나가요. 그런데 오늘 16장 딱 보니까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을 읽어보니까 믿음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어떠한 믿음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가 곤두박질 친 이유가 있으니 바로 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1950년대에 폐지되었던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가서야 이것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들어보셨어요? 축척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축척제 혹은 대리모 이것도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바지. 법 조문에는 축첩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시바지라는 말이 너무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이거를 대리모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축첩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용되었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자의 책임이다 라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아시리아의 당시 고대 아시리아의 법 같은 경우에는 처녀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2년이 지났는데도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 여자는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노예 여자를 하나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남편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고대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과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요? 못 보셨어요? 75세. 그럼 아브라함의 와이프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10살을 빼봐요? 65세. 처음 찾아오셨을 때 사레의 이름은, 사라는 바뀐 이름이고 이전에 오늘 말씀에 사레예요. 사레는 65세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사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까지 그들은 계속 늙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시대에 첩을 들여가지고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의 운명은 아기가 없는 무자식 팔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 부부가요, 마음속 깊숙이 꾹꾹 눌러왔던 자식에 대한 그 소망에 하나님이 불을 질러요. 누가? 하나님이 불을 질러요. 이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게 자기들의 인생이다, 삶이다 라고 인정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불을 지피네요. 야, 자식 줄게 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5장 2절 3절을 보면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의 섭섭한 마음이 읽혀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누구 때문이래요? 하나님 때문이래요. 신이 나에게 아기를 주지 아니하니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라는 그 이야기이죠. 하나님께 섭섭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유, 재산은 많은데 물려줄 자식은 없으니까 그냥 내가 남자 그 종 노예 가운데 하나 믿을 만한 엘리에셀이라는 그 노예에게 그냥 다 물려줄 테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잊어버리세요. 나도 그냥 뭐 기대도 안 하니까 하나님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15장 2절 3절에서 찾아진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엄청 섭섭했다, 서운했다, 허전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사인까지 하세요. 사인까지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쫙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막 썼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면서 사인을 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불로 사인해서 불을 확 보내가지고서 17절을 보면 불로 사인을 딱 합니다. 야, 이 계약은 성사되었어. 내가 사인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줬어요. 그럼 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계속 없어요. 하나님이 잊으신 것일까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나서 또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성경 읽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조선시대에 여성들에게 7가지 죄의 꼬리표를 붙였어요. 칠거지악이라고 합니다. 7회 죄의 꼬리표를 붙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식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 여자는 죄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냥 내쫓아도 된다. 그것이 조선시대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은 여러분 더 심했던 것을 아십니까? 불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그것은 종교적, 도덕적 죄의 결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신의 저주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남성에게는 불임에 대한 책임이 없대요.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즘에 과학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성들에게 책임이 더 많아요. 남성들의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여성에게만 온전히 전가시켰다. 언제? 아브라함 시대에, 또 언제? 조선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에도 10년이나 아기를 갖지 못하자 사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15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어. 그런데 나를 통해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지 아니하셨지.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방해물이, 장애물이 된 것인가?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신의 집안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갖다가 성취하려고 했어요. 누구의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냥 내 남종 엘리에셀로 나를 대신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인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아내인 사레도 똑같아요. 내 여종인 하갈로 나를 대신하겠다. 똑같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닮아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닮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남자 종 노예에게, 야, 네가 앞으로 다 가져. 우리 집안은 앞으로 네가 대를 이어.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가 여종한테, 노예 여종이에요, 한테, 야, 앞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너한테 다 열쇠 넘길게. 네가 다 이제 알아서 넘겨받아 라고 하는 것. 조급함. 제가 무슨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갉아먹고 사례를 갉아먹었어요. 조급함 때문에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한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요, 기다리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내가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에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는 마음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기도예요, 안 되는 기도예요? 인내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달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내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달래요. 65세 고령인 사례 입장에서 하루가 급했습니다. 평생 임신을 위해 노력했고 기다렸지만 자신은 75세, 남편은 어느덧 85세가 되어버렸어요.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리모를 쓰기로 작정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례를 위로하고 믿음을 촉구했다면 이 일은 결코 추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을 조급해 하다 보니 사례도 아브라함도 완전히 지쳤고 포기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이 부부 사이에 있었겠습니까? 그 세월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짓을 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아내를 남의 남자 품속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왕의 품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례도 시간이 흘러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을 다른 여자 품속에다가 지금 넣어버리잖아요. 부부가 닮아도 이렇게 닮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례, 이 커플을 통해서 우리가 틀림없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례에게는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해 해결하는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과 하나님의 능력 둘 사이를 연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사례의 행동과 하와의 행동이 겹치는 것을 아십니까? 하와는요, 선악과를 취했고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죄에 동조하게 했어요. 사례도요,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남편도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사례와 함께 죄에 공모하게 되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사례를 제2의 하와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제2의 하와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믿어서 믿음의 역사를, 그 열매를 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책임의 경중을 따진다면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더 많을까요? 사레에게 책임이 더 많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더 많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어요. 사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음성으로, 어떤 각오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레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책임이 훨씬 크고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책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할 말과 거절해야 할 말을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에 내몰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을 못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과 타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현실과 상황에 몰두했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물을게요. 여러분도 조급할 때가 종종 있죠? 조급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조급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조급할수록,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고 우리 한국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바쁠수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세요. 대리모는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서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법이었지만 믿음의 여정에서는 불신을 표출하는 것이고 조급함을 표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의 결혼 목적은요, reproduction, 그러니까 번식, 여기에 목적이 없어요. 성경의 결혼은. 성경의 결혼은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companionship에 있어요. 연합에 있어요, 여러분. 동반, 교제,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레와 아브라함은 대리모를 통해 원하던 아기를 갖게 되지만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주인의 은총을 받던 하갈은요, 굶지 말아야 하는 방자한 마음을 품고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4절. 5절은요, 그래서 사레는요, 어떻게 됐대요? 여종에게서 모욕과 멸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의 권위도 잃고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요. 사레는요, 이제 매몰찬 주인으로 돌변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핏줄을 임신한 여종을 학대하고 내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기를 사레가 목적한 그대로 하갈은 임신을 했다고요. 목적 달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을 갖다가 사레가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대리모를, 다른 여자를 남편의 품속에 집어넣는 것, 이것이 사레가 원하는, 진정 원하는 것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설득했다면, 믿음으로 권면했다면 사레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아브라함의 그릇된 순간적 판단과 선택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장 괴롭히는 아랍인들의 조상을 낳아서 영원히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 알았더니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서로 그냥 막 미사일 쏴대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먼저 그랬어, 제가 먼저 그랬어, 서로 그냥 손가락질해요. 합의를 위반했어, 계약을 위반했어, 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릇된 순간적 선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난 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오늘 선택한 것이 미래 자손들에게 그것이 틀림없이 영향을 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성취하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과 강한 의지로 기다리지 않으면 누구든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조급함이 낳은 불행인데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그녀의 몸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아기를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방법도 사레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갈 때에 이 일은 그르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믿어서 믿음의 역사를, 그 열매를 당당히 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권위 있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취하게 되는 선택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하갈은 쫓겨나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 14절을 보니까 뭐 지명이 있지요. 어디로 어디 어쩌고 나오죠. 근데 이 지명을 보니까 하갈이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자신의 고향. 이 하갈은 이집트 여자거든요. 자신의 고향 이집트로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하갈이 사례를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멸시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저주하다. 12장 3절에 저주하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여종인 주제, 노예인 주제, 주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사레가요, 저주를 했어요. 하갈이 저주를 했어요. 그러므로 하갈이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갖다가 그냥 오롯이 받게 되어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 근데 하갈의 뱃속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네요. 아브라함의 씨가 있네.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12장 3절에서 약속하신 그 저주를 받게 되는 첫 번째 인물이 된다. 임신한 몸으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에 내몰린 하갈은 주인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후회, 그리고 자신과 뱃속 아기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 틀림없이 사로잡혔을 텐데, 막막하고 허무한 걸음을 내디딜 때 웬 남자가 말을 겁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쳐다보니까 처음 보는 남자예요.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있어요? 자기 주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하나님이 동일시 되기도 하거든요. 자, 죄를 짓고 숲으로 도주하였던 하와와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 기억하십니까? 죄를 짓고 도망쳤어요. 쫓겨났어요. 도망쳤어요. 그래서 숲에 숨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친 이 하갈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그녀를 찾아와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달래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는 차별이 없거든요. 믿습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여자의 이름을 처음 불러주는 순간이에요. 야, 이거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의 기록들 가운데 신이 혹은 신이 보낸 사자가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이스라엘 포함해서 기록된 모든 그 문헌들 가운데 여자를 찾아와서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른 유일한 여자가 되었어요. 첫 번째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갈은 또한 태어날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최초의 여인 아닙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최초의 여자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최초의 여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바로 하갈이에요. 하갈은 이처럼 최초라고 하는 기록을 여럿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갈은 몹시 놀랐을 것입니다. 모르는 남자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여주인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주인 사례가 킬러를 보냈나? 나 죽이라고 킬러를 보냈나? 라고 이렇게 순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 떨지 않았을까요? 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네가 어디에서 왔니? 두 번째, 그래서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두 번째,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내 여주인 사례에게서 왔어요. 도망치는 중이에요. 그래, 그럼 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에 대한 답은 없어요. 왜 하갈은 두 번째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왜?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어디로 가야 내가 임신 중인데, 어디 다른 곳에 가면 남편도 없이 임신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지 내가 살 수 있지? 이 아기가 안전하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던진 이 질문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존재의 근원을 일깨우는 이 물음은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물음이고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가인도 모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공간에서 살다가 거기서 쫓겨나 동쪽으로 이동을 하지. 동쪽으로. 그래서 창세기에서 동쪽은 어디냐?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도망치는 공간, 죄인이 가는 공간, 방향, 이게 바로 동쪽이에요. 바벨탑을 세운 곳이 어디냐? 동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동쪽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범죄하여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인간을 불러 세워서 물으시지요.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성도 여러분, 죄는 인간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지 못하는 힘을 지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우리의 삶은 방황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방황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면 방황은 끝나고 순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방황 중이세요? 순례 중이세요? 순례 중이죠. 우리는 순례자예요. 방랑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예요. 가야 하는 목적지가 뚜렷해요. 그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죠.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답을 주셨지요. 네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흙에서 왔고 흙에서 돌아간다. 어떻게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그러므로 너의 생명은 나에게서 왔고 그러므로 나에게 돌아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유대인들에게 그 말은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신약시대 전후로 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스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서울에서 왔든 전라도에서 왔든 경상도에서 왔든 우리가 가는 곳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자리에서 우리는 두 방향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요, 여기에요. 자, 손가락으로 여기에요, 여기에요. 불확실해요? 그러면 소망하는 것.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 가고 싶어요. 천국 가야지요, 여러분. 자, 그러면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 심판, 지옥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사는 가야 하는 곳, 해야 하는 일을 아주 친절하게 하갈에게 알려줘요. 9절 후반부를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내 여주인에게로 뭐 하래요?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뭐 하래요? 복종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함에 빠져 인간적 방법을 밀어붙인, 그래서 죄를 지은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범죄한 하갈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녀를 찾아오셨고요.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거기에서 아기 낳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인생이 아니고 다시 편안한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갈에게 허락해 주고 있으세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가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셨다면 하갈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야지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제 하갈이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과 좌절로 주저앉을 때 위로와 희망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자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용서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죄인된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께로 돌아가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과 생명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와 갈등을 빚어 창조주의 돌봄에서 뛰쳐나왔다면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고 돌아갈 용기를 주었고 또한 사레의 어떠한 학대도 이겨낼 수 있는 비전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하갈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시지요. 11절 등남할 것에 대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뿐만 아니고 그 이름까지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11절 중간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는 여호와께서 자 엘로이, 이것은 하나님의 성호예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성호 엘로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통이에요. 고통. 로이, 본다는 거예요. 뭘 봐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세요. 이게 엘로이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비록 그릇된 선택을 하여 망가지고 위기에 처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로이예요. 사례는 하갈이 똑똑했기 때문에 여종들 가운데에서 하갈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갈은 정말 똑똑합니까? 천사가 찾아왔을 때 하갈은 깨달음을 얻습니까? 얻어요. 13절을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엘로이예요. 엘, 하나님, 로, 보다, 이, 나를,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똑똑하죠,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요. 만나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 이집트 이방 여인이 이름을 붙였어요. 엘로이라고 말이에요. 하갈은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셨음을 깨닫고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제목을 읽어주세요. 다시
엘로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보고 있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심령에 이 음성을 오늘 새기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존재를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늘 눈맞춤으로 항상 눈을 맞춤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눈맞춤 얼마나 좋습니까? 저게 바로 엘로이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새로운 발걸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는 없다. 하갈은 믿음을 촉구하는 말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 광야에도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길 손길이 있도다. 엘로이.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고백입니다. 하갈은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우물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이 또한 하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 14절 이야기합니까? 우물 이름이 뭐예요? 부엘이 저기 우물이에요. 라헬 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라헬, 이거는 살아있는 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이, 이건 뭐냐면 나를 살펴보시는. 그러니까 부엘 라헬 로히는 무슨 뜻이에요?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풀어드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기에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 거기가 곧 생명의 자리입니다. 부엘 라헬 로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그 우물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부엘 라헬 로히. 오늘 여러 번 이걸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 거기가 바로 생명의 자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을 위로하고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크고 분명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로이, 내가 보고 있단다. 하나님은 상한 자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귀에 닿지 않는 울음이라도 하나님의 귀에는 틀림없이 닿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가까이에 계시며 부르짖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니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보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곁에 계신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시편 139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상황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는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로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우리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를 늘 찾아와 주심을 기억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에서 굽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양된 우리를 온전히 하시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제가 엘로이, 내가 보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심령에 새기고 허락하신 친교와 선교의 자리, 그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